혹시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으면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를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뿌리를 내려 터가 되도록. 뿌리를 내려 터가 되도록.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 오시는 우리 새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교제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참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라떼 인생, 소위 이제 조금 쉽게 표현하면 꼰대 인생에 뿌리가 박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그 다음에 새가족이 오시는 분들이 뿌리가 이런 거구나, 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런 모델이 좀 되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 새가족들이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요, 19절에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런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 과정은 이제 새가족을 만나게 되면 너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하세요. 여기까지는 참 잘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안 되냐면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는 어떻게 되세요?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받아 쓰세요. 얼른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 되면요, 마음에 부담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연락처는 010-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4742-0618입니다. 누구 보는지 아세요? 목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 뭐 또 신기한 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제 번호인데요, 그럼 내 번호를 알려드리고 그쪽에 우리 새가족의 번호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월배 꼴짝이, 지금은 유천교, 그때 당시에는 뭐 도시가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는 월배 땅의 작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요?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새가족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느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내 후배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새가족들은요 되게 민감합니다. 선후배 따지고 혈연, 이런 지연, 이런 거 따지면요 금방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런 건 다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새가족은 뭘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러죠. 마음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등등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쭉 나누시면서 나는 고향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새가족에게 인간의 고향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태어난 고향은 있지만 돌아갈 고향이 또 있습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뭐였냐면,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가 되게 행복합니다. 인정받는 게 뭐냐면 사랑받을 때예요.
사랑받을 때 그때 너무 인정받게 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랑받는 거, 사랑의 힘이요 굉장히 힘이 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인간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사랑의 힘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였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누구의 마음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전선생님 새로 복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의 힘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 하나님이 홀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견디지를 못하셔서 빛이 있으라, 첫날부터요 일곱째 날까지 계속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나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예,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잘생기셨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예. 아이고 예쁘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여러분, 사랑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너무 아름답죠.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웃음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긴장이 돼요. 어떤 긴장이 되냐면 1부에 탁 올라서면요 저를 얼마나 이렇게 노려보시는지, 1부에 탁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마음이 조금 녹아지면 2부에 딱 올라오면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저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아유, 막 이게 설교하러 딱 시작한 도입이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행복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슨 힘에서요? 사랑의 힘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지으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전체를 보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요 자동차를 비유해서 항상 들려야 할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충전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모든 세계의 자동차는 엔진을 만들고 있고 또 엔진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차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충전해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는 반드시 주유소, 충전소를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사랑이라고 하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을 받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공급받냐면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야 충전받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요? 야, 이렇게 확신이 없으셔야 되겠습니까? 충전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면 사랑을 충전받을 수 있다? 그렇죠. 동부제일교회요. 그 세 가족이 왔을 때요 교회 가면 충전받는다가 아니고요 동부제일교회 반드시 여기 오셔야만이 무엇을 충전받을 수 있다? 사랑을 충전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왔는데 사랑 충전 안 하고 미움 충전하고 뭐 그죠? 막 그저 시기 질투 충전하고 이런 거 충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을 충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더 이렇게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은요 죄 아래 사는 인생이라 말씀을 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세 글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선포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충전인 거예요. 이게 충전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충전받은 사람, 바로 흙으로 만들고 사랑이라는 생기를 받은 사람은 충전소에 가면 이 연료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요 들어가기 전에 유혹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암이 낫더라. 여기 가면 뭐가 낫더라. 저기 가서 꿈꾸면은 복권이 당첨되더라.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복권 당첨된다는데. 저 솔깃하던데 저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솔깃해가지고 신나 넣었다가 차 버렸다고요. 그때 당시에 150만 원짜리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2000 몇 년도입니까? 아까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거 몇만 원 좀 아껴보겠다고 150만 원 그냥 폐차시켜버린, 여러분 진짜 연료를 충전해야만이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우리는 진짜를 충전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진짜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가짜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하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어느 교회요? 동부제일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라서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죠.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충만한 교회, 정말 누가 봐도 가고 싶은 교회 동부제일교회, 10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년 안에 이루어지려고요? 1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10년 뒤에 있으면 뭐 어떡할 겁니까? 여기 안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라고 뭐 내일 생명 보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그 속에 동부제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4번째 주제와 5번째 주제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대화하는 인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충전하는 인생을 다루었고, 세 번째는 진짜와 동행하자, 동행하는 인생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대화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이 말을 써야 됩니다. 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옴표 안에 성경과 약속. 한번 크게 합시다. 성경과 약속. 그렇죠. 이 주제를 보니까 성경과 약속이 나오겠구나. 여러분 충전 받으려면 교회에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교회 도착을 하니까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집은요 하우스하고 홈을 다룹니다. 하우스는 건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우스가 된다면 이 건물이겠죠. 근데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홈이 된다면 우리 구성원이 바로 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집 그림 잘 그려놨죠?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안 그렸습니다. 전 그림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면 집의 역할을 보면요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처, 쉼이 있는 곳, 피로를 씻는 곳. 2번 시작. 사랑하는 이들과 만남, 행복이 있는 곳. 세 번째 미래의 삶의 계획, 꿈과 비전, 내일이 있는 곳. 요 세 가지를 이제 이 단락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리를 집이라고 오늘 제가 네 번째 주제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단락에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집을 이야기하는데 그 집이 뭐냐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홈을 이야기하고, 홈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적혀있는 여기 우리 구성원들이 있는 동부제일교회, 어느 아파트 동부제일교회 집사님 집에, 어느 동네에 동부제일교회 장로님 집에, 장로님이 가는 회사에, 그죠? 여러분 집사님이 있는 그 발걸음마다 그곳이 홈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이 제일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넓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을
안식처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식처로 삼아야 되는데 7페이지로 가니까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만 딱 들어가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시작. 쉼이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은요, 여러분 하우스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홈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40평, 50평, 100평 있는 집에요, 애가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공감할 줄 모르는 아빠가 있는 집.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고 월세를 내는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이가 들어가면 기뻐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공감해주는 엄마가 있는 집, 공감해주는 아빠가 있는 집.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화려한 건물 때문에 교인이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 속에만 들어오면 겉으로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교회는 별로 주차장도 그리 넓지도 않고, 제가 속에 있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왔는데 지나가다 한번 들어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손을 한번 잡아주고 마음이 녹아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실존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동부제일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족한테 이거 설명 막 해줬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쉼이 있는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갔는데 식당에서 줄 안 선다고 뭐라 하고 됩니까? 떡 하나 더 먹었다고 그거 먹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 거라고. 언제 제 거라 이야기했습니까? 저도 안 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나를 만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쉼이 있는 교회, 동부조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밑에 얼굴 한번 보세요. 잘 그렸죠? 찾느라 애먹었습니다. 무표정.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오셨을 때 저를 쳐다보는 표정. 가끔씩 제가 뭐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거울을 갖다 놓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정들이 모아져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표정이 됩니까? 스마일.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스마일.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는 무엇이 있는 집이다? 행복 있는 집이에요. 여기서 공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행복이 있는 곳. 우리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돼 있는데 소개해 본들 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훈련을 하고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꿈과 비전이 있는 집이다.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서로 대화하며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전능한 분이 그의 피조물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주신 그 마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눈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의 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분리를 하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책이 종이가 아니라, 철학책이 아니라, 윤리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성김이들은 새 가족들한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진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자신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밑에 보시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 십자가 그림 옆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일이 가능한 줄 알았지만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에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약속. 약속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말씀.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지라 막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요 살리고 싶어서 몸부림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방법을 주는 게 아니고 살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더 성경적이지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서 막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참 이 새가족 공부하면서 이분은 살고 싶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싶어서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구나. 동의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니지요? 예, 새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 만났을 때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싶어서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세상에 흩어진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밑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 안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새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보고 내 거라 이야기하셨는데 그 감격에 찬 사람의 고백이 나와야 새 가족이 들었을 때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요 다섯 번째 주제가 뭐냐면 대화하는 인생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응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약속이라 그랬죠.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하는 겁니까? 쌍방이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에 일방적인 약속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 약속을 쌍방으로 맺어지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내거셨다면 그 약속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약속은 나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켜나가는 건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탁 새기고 나도 약속을 쌍방해서 이행하기 시작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기독교를 믿은 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약속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 약속이 구체적이 까지지 않으면 되게 답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답답한 적 없었습니까?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확인하면요, 그야말로 대박 인생 날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쉽게 썼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살아가요. 제 아들이 6월 18일에 생일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생일 제가 잊고 싶어도 못 잊습니다. 왜냐하면 생일 그날 다음 해 생일을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빠, 내 다음 생일은 6월 18일. 괜찮지 않습니까? 똑똑하죠, 그렇죠? 예. 계속 그냥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응답을 주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 다음 해에도, 하나님, 며칠 뒤에도, 하나님, 언제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약속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루어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은요, 이런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독교가 이렇게 구체적인 종교인가?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도 부모에게 자신의 생일을 계속해서 알리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했지? 그 자전거 지금도 저희 그 아파트 그 안에 있습니다. 이사 올 때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먼지 닦는 거 6개월에 한 번씩. 누가 훔쳐갈까 봐. 뜰 한 채 있을 때도요, 샀는데도요, 한 번 딱 타고 집에 넣어놨습니다. 그 애물단지를요, 그 애물단지를 제가 닦습니다. 그 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마음 변하기 없기. 사준다고 했지 한 번만 말했을까요? 저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까요? 생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빠 자전거 요런 거 괜찮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나 쫄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누가 사준지 아십니까? 제가 사줬을까요? 누가 사줬을까요? 제 아내가 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참 대단한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확인한 부분은요, 약속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입니다. 맞죠? 6월 18일 날 선물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이는 뭐라고 물었냐면, 아빠 그날 나한테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했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 읽고 난 뒤에요, 하나님 저는 조금 더 어디 안 나가시도록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신방 갈 때, 올해도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만은 한 가정 한 가정 붙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10개 준비해서 순회를 딱 하면 저는 편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한 목회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 소위 고생하는 길인데, 저는 여러분 가정 생각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다 준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연말이 됐을 때 저 따질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강순자 권사님 집에 말씀 뭐 주신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원래 똑같은 거 또 하면 됩니다, 저.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제가 그 가정 붙들고 기도할 때 메모를 깨알같이 해놓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년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아직도 응답 안 하십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그냥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한테. 네, 맞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약속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기억을 다 못하신다니까 참, 올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딸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약속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어딘지 모르시죠? 자전거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나중에 자전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의 시간을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도.
허공에 대고 막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어릴 때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한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너 내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세 가족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시간처럼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기도, 그런데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대상이 없으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허물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준다고 안 했습니까? 주의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중기도도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데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죄와 허물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그 다음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훈련이 필요하죠. 네 번째, 다음 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의 마음을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의 말씀, 내용에 근거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작정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서 달라고 해요. 정생각 안 나면 하나님 그때 들은 거 있는데 그 자전거 하나님 아시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 기도만 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6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장 모범된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 세 가족과 함께, 세 가족이 읽기도 하고 양육자와 함께 읽기도 하고,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족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이어갈 텐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부록입니다. 부록. 여러분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세 가족 교재에 넣어놓을 겁니다. 첫 번째 부록이 뭐냐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의 바른 이해. 세 가족이 오면 궁금해할 만한 단어들 다 있습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예수, 기도, 말씀, 세례, 계시, 부활, 성령, 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이런 용어가 뭔지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3페이지로 넘어가면 박스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의 바른 사용법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기도, 공중기도 하실 때 보면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 꽤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2번 해보세요.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를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 드립니다. 이미 총회에서 다 결의된 부분에 오래전에, 근데 아직도 기도 드렸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6번 해보세요. 사랑의 예수님.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기도의 대상은요, 상삼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본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7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하나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또 쓰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감이 좀 이상하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회자라는 용어는 인도자라고, 그래서 성가대도 찬양대로 제가 여기 오자마자 고민을 하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예배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마지막 장 보시면 장례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7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카톡에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장례가 일어나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는 계신 분이 누구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고인한테 명복을 빌어서 뭐 하려고요? 그죠? 저를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 명복을 빌지 마시고 이미 천국 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의 장례 예식은요, 고인에게 집중 안 돼 있습니다. 기독교의 장례 예식은 철저하게 유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살아있는 존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시죠? 보셨으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은요, 교회에 왔을 때 오픈 마인드가 된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 새가족을 대하면 새가족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새가족을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저의 꿈은 이런 겁니다, 함께 대화를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시고, 우리 고향은 이런 곳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향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향하여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충전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진짜와 동행하지 가짜와 동행하는 일이 없도록 알려주시고, 진짜와 동행하려면 이 교회에서 사랑을 충전받는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구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죠? 이 얘기를 2주 동안 제가 막 침 튀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가족부에서 좀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영자 권사님이 새가족부를 또 담당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성김이로 좀 요청을 드리면, 특별한 일 없으면 여러분 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재 이만큼 쉬운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쭉 읽으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꼭 참여하셔서, 새가족이 젊은 사람만 온다는 법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도 올 수 있어요. 90 어른도 올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90 어른이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요? 인생을 살아왔더니만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와서 발 디디는 순간 다시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여러분은 분명히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갖는 관계로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